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태극기가 생긴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882년 5월 조선은 미국과 강화도에서 미국 대표 로버트 슈펠드와 조선 대표 신원 김홍집이 조미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식에 양국 국기가 개양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성조기를 올렸으나 조선은 국기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이 국기를 요청하자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명하여 부랴부랴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882년 8월 박영효가 이목을 난 후 일본의 특명정권대사로 갈 때 그가 머물 호텔에 조선의 국기를 개양해야 되는데 국기가 없어서 현해탄을 건너는 배 위에서 부랴부랴 그린 것이 태극기라고 전해집니다. 1883년 태극기가 조선의 국기로 선포되었습니다. 태극기는 수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자 태극기는 사라지고 일장기가 개양되었습니다. 1919년 3일 독립운동 때 태극기가 잠깐 보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던 1945년 8월 15일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사이의 협정으로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나뉘어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공기가, 남한의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터지면서 서울이 북한 공산군에 점령되면서 광화문 정부 청사 첨탑에 인공기가 개양되었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으로 서울이 수복된 9월 28 태극기가 다시 개양되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남북이 갈리면서 남한에는 태극기가, 북한에는 인공기가 개양되었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중국에 가면 중국 주석과 나란히 서서 의식을 거행할 때 뒤에 태극기와 중국 국기인 오성기가 나란히 개양된 것을 볼 때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조선 민족은 4,000년 동안 중국의 속방으로 중국의 천자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감히 천자와 나란히 서거나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붕어하면 세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중국 천자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세자빈을 간택하는 것조차 천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즉 중국 천자의 허락 없이는 거의 아무 일도 조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오성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는 무대에 중국을 다스리는 주석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는 무대에서 일본 왕과 전두환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때 일제 35년 동안 우리 민족과 교회가 겪었던 고난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일제강점기라면 일본 천황과 조선 시골 소년 전두환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보다 더 형격했는데 이제는 나란히 서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 별천지에 온 듯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한국의 위상도 경제 순위 세계 10위권에 이르렀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지만 한반도 전체에 태극기가 휘날리지 못하고 북한에는 인공기가 걸려있는 것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쯤 한반도 전역에 태극기가 휘날릴 때가 올까요? 태극기, 성조기, 오성기, 일장기도 나라가 망하면 사라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기는 한계적 물건일 뿐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국기가 없습니다. 오직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천국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 교수.